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신자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그릇된 신자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 바른 신자인지 그릇된 신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 바른 신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철시킨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 바른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 신자, 바른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과 형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다짐하며 대합니다. 하지만 그릇된 신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되다, 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과 생각이 서로 대치될 때 나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가고 있는 지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함으로 늘 대했던 예레미야의 일관된 태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특별히 나의 기도를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은혜와 도전을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왕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긴박하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긴박하게 예레미야를 찾아왔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과 계속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어제 우리는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이 세운 그다랴를 죽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다랴의 죽음은 단순히 한 총독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바벨론 왕에 대한 도전을 보이는 사건인 거죠. 그다랴를 죽인 사건은 이제 계속적으로 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가 이스마엘을 잡기 위해 추적하지만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면서 그를 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요하난과 지도자들은 이제 바른 결정과 어떤 행동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이르되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예레미야를 찾아간 요하난과 무리의 대표들은 이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갑작스럽게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바로 총독 그다랴의 죽음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강력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이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갔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들의 행동은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작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의 행동이 절대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작합니다. 요한왕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유다 민족의 이 표현이 얼마나 서운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유다 민족도 예가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으로 칭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상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요한왕과 대표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정한 방향들에 대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방향들에 대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다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죠. 자신들이 한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인받기 위해서 요한왕과 대표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보면 이들의 행동은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기도의 요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결정했으니 우리가 한 이 결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6절 말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왕과 대표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청하는 이 모습은 절대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상을 대하는 태도,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우리의 입맛대로 요구하며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섭리 아래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은 자신에게 기도를 요청한 요한왕과 대표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께로 요청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바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대표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성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법도를 어기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을 본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왕과 무리의 대표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다 순종하겠다라고 반응의 대답입니다. 자신들이 예레미야에게 드리는 이 긍정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담아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면 정말이지 과간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의 무서움인데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내 생각이 함몰되면 모든 것이 자신의 입장에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말도,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말조차도 자신의 입장을 경고히 하는 말로 해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바대로 되어질 것에 확신하는 가운데 호언장담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뭐가 걸림이 될 수 있을까요? 뭐든 다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일어나고 즉 복이 주어질 텐데 뭔들 못할까요? 이건 절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10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레미야의 부름이 이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제 곧 자신들의 뜻한 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름에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한 걸음에 뛰어 나왔을 것입니다. 모여든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겁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큰 불편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갈 텐데 바벨론이 아무리 자신들을 쫓아와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들은 무사히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가기로 결정한 애굽, 그 애굽에 간다면 잘못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한 무리는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내일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맞춰야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정말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라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모습은 절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에 남은 모든 자들의 마음의 중심,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라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형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모습, 내 뜻, 내 마음을 관철시키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만들어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사람이고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한 순종을 보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